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짧은 몇 글자예요? 6글자 구절이 많지가 않습니다. 13절, 14절. 그 외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명령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아는 보편적인 진리인 거죠. 살인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살인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예. 살인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시대나 또 사회에서도요, 살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10계명,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계명 중에 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또 함께 묵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2시간, 원래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2번에 나눠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2번에 나눠서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계명,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5계명부터 또 10계명까지는 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그 1계명부터 4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하나하나 독립적인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5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뭐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죠? 생명을 부모에게 맡기시고, 그 다음에 부모는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교훈과 훈계로, 또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모든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어떠한 모습이 있든,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공경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이 더 범위가 확장돼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통치자들, 그 다음에 지도자들,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분야의 리더들, 또 선생님, 그 다음에 직장의 상사와 오너와 또 사역자들, 또 그런 모든 윗사람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같이 공경함을 통해서 누구의 권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드리는 거죠. 삶으로 올려드린 거죠. 그 예배를요. 그러면서도 불의한 판결이 있을 수 있고, 불의한 권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5계명을 유일하게 상급을 주는 계명이었어요. 그렇죠? 다른 계명 뭐뭐 하라로 끝나지만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기다리라 라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5계명이 그게 지난주 계명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그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한 주 동안에 잘 묵상하시면서 또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힘써 행하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힘써 그렇게 한 주간 말씀을 이렇게 내가 행하려고 했습니까? 예. 여러분 아직 그래도 기회는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쓰게 되면 늦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 때까지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계명을
내 힘이 아닌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지켜 행하는 축복된 자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6계명,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순서를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정한 게 아니거든요. 그 순서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함께 묵상할 건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처음으로 지은 죄가 뭐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살인이었어요. 살인. 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처음 지은 죄가 살인이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가장 많이 지을 수 있는 죄가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 자, 그럼 언제 살인했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8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가 살인이고, 그러니까 제일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살인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쉽게 지을 수 있는 죄가 살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아니, 상식적으로 다른 죄를 몰라도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전쟁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살인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가장 저지르기 어려운 죄가 살인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인간이 가장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물론 이게 사회적인 통념상으로는 맞는 말이에요. 살인이 제일 짓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요? 네. 그렇단 말이에요. 살인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무슨 벌레를 죽이고, 살생은 모든 살아있는 거. 불교가 얘기하는 살생은 모든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살인은 사람. 자, 근데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이 어디에 기록됐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지식을요, 성경에서 찾아볼 때 저와 여러분은요, 살인자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제 눈빛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지는데 뭐 동의하진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살인자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살인자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완전하게 구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자, 동식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뭐 번성하라, 그 다음에 또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하면서 뭐뭐 하라, 뭐 내라 하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을게요.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동식물들은요, 말씀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셨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여자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그죠? 말씀으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거죠. 지으신 거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낳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낳으셨습니다. 낳으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성을 가지고 인격체로 태어났어요. 근데 인격체로 태어났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자녀를 낳게 되면, 낳는 방법도 다양하지만은, 자라면서 그 자녀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부모를 닮아가잖아요. 또 그런 어떤 유전자적인 그것도 비슷하기도 하죠. 하면서, 근데 태어나서 받는 것보다도 자라면서,
양육되면서 또 하나님 그 부모의 속성을 다 담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것은 내가 직접 하나님 태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속성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속성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의미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인간들이 다 잃어버렸지만 물론 양심은 남아있지만 다 잃어버렸어요. 양심 빼놓고 거의 다 그 양심도 이제 잃어버린 거죠. 그 양심을 잃어버렸지만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한 행함이 있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을 그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주 구별하신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의 그 생명과 그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가치와 이 존귀함을요, 스스로 부정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무엇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인간으로서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모습을 이제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로 부패한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아요. 그죠? 자녀를 2명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죠?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영농 후계자로 이제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명은 목축업 대표자로 세워진 거예요. 그 당시의 직업은 농업 아니면 목축업이었어요. 다른 직업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가인은요, 이제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가인이 드린 제물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같이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고 계세요. 그죠? 제물을 뭘 드렸는지 말씀 안 하시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과 그 제물,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 하면서 이름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그 앞에서는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했고, 지금 오늘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는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름을 먼저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다음에 성품과 사랑, 환경 또는 그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그 이름에 또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계획들을 또 심어놓기도 하세요. 자, 근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 한 명씩 있죠? 네. 있죠? 네, 있으면 그 친구의 이름을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이름을. 그냥 그 이름이 그냥 호칭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의 그 이름을 기억하면요. 그 이름에서 그 친구가 처음 만났던 게 기억이 나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와 지냈던 시간들이 잠깐 기억나면서 친구와 나눴던 그 긴밀한 이야기도 기억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추억도 있지만은 또 아픔도 있고, 또 섭섭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친구의 성격이 어떤 건지를 이름을 들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친구의 이름을 들으면, 그 친구가 어떤 성격이었지 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살았는지도 짐작을 하잖아요. 오랜 시간 그 친구들과 지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친구는 나에게 어떤 존재였지라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중심이 재물이 아니라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그 재물을 받으실 때 그 삶을 먼저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그 삶과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삶이 뭐 재물을 잘못 드린 게 아니라 가인이 평소 행했던 일들, 그 다음에 그러한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가인의 이름이, 원어 이름이 원래요, 소유하다, 얻다, 그 다음에 시기심을 유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카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리고 또 고유명사로 쓸 때는요, 그 다음에 작살 같은 그 작살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 가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가인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반응한 것을 우리 후반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됐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가인이 누구에게 분하고 누구에게 안색이 변해 있는 거예요? 변해 있는 겁니까? 아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분하고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안색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이렇게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시면, 내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보면서 내 삶이 너무 부끄러운 삶이었구나 하면서 오히려 내 모습, 내가 살아온 그 모습에 대해서 막 분노해야 되잖아. 화가 나야 되면서 또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서 그 부끄러움 가운데 내 안색이 그렇게 부끄러움의 안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의 제사를 받고 자신의 제사를 거부한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서 또한 아벨을 시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는 우리 깊은 내면의 모습이기도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잘 되고 막 그런 거 보면 축하도 해주고 기쁜 것도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부러움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시기함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잘 되는 거 시기 안 하고 축복해주고 막 감사하고 같이 기뻐해요, 여러분? 네, 여러분은 너무 성스러워가지고 거룩해가지고 다 그런 줄 저는 잘 안 그렇더라고요. 네. 마음에 시기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뭐가 뒤떨어진 게 뭐가 있나?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전혀 차이가 없는데 오히려 못하면 저 사람이 상대편이 더 못한 사람인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면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또 누구에게 분노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분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요, 보면 분하고 또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보면 가인이 굉장히 화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원어적인 의미에서는요, 이 가인의 모습은 더 심각해요. 엄청 심각해요. 그래서 분하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분하다라는 그 원어는요, 몹시 분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앞에 근데 몹시 분하여라고 했으니까 몹시 노했다는 거예요. 몹시 노했다. 굉장히 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이 변하다는 것은요, 얼굴이 바뀌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공격하다, 전복하다, 그 다음에 황폐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뜻에. 안색이 변하여 할 때 이 변하다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하다. 이거는 전쟁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격하는 것은 상대편을 그냥 살짝 치명적인 상처만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하는 거예요. 왜? 이 전쟁에서 상대편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한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그러면 안색이 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색이 변화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네.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런 이판사판의 어떤 그런 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원어적으로 이제 옮기면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가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의 마음을 지녔다는 거예요. 누가요? 가인. 자,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여야지 죽이려면. 근데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가인, 아벨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계획적으로 죽인 거죠. 계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지가 또 분내요. 누가 더 분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내야 되는데 본인이 하나님한테 분을 더 냅니다. 거기 하나님께 분노를 하는 거죠. 아직까지도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요, 가해자가 없이 다 피해자예요. 가해자가 없이 다 피해자래요. 본인이 가해했으면서도 나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우리. 이 사회는요. 여러분, 가장 큰 피해자는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그 피해를 계속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가해자는 누구예요? 인간이죠. 바로 우리죠. 우리가 가해자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표면상으로 그냥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됐어요. 살인자가 된 거지만 내면적으로 들어가게 보면 그 가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지은 동생 아벨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가요? 가인. 여러분, 이 사건은요, 가인이 바로 아버지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자, 그럼 원죄는 뭐예요, 원죄? 우리가 늘 원죄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원죄는 최초의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최초의 죄는 뭐예요? 뱀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유일한 하나의 명령, 그 실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죠? 그걸 따먹음으로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는 그 다스림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히려 이제 피조물의 다스림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건 뭐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심어졌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원죄라고 해요.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최초의 관역에서. 근데 여러분,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라고 아주 유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쉽게 말해서는 뭐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이요. 아담 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아담이 살인한 거예요. 무슨 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잖아요. 아담과 함께. 그러면 그 실과를 따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잃어버린 형상은 어떤 거예요? 함께 했던, 아담 안에서 함께 했던 하나님을 제거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떠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제거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살인한 거잖아요.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렇다면 여러분, 원죄, 이 살인죄.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피해를 당한 사람이 용서를 하러 가야 돼요? 피해를 시킨 사람이 용서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피해자가 용서를 구해야 돼요? 가해자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가해자예요, 피해자예요? 가해자잖아요, 가해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타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완전히 끊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하겠다라는 그 언약만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의 원죄잖아요. 그러면 그 아담도 하나님을 살인한 거잖아요. 그죠? 그 살인한 게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지금? 그 자녀? 가인에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죄가 어떻게 했어요? 유전된 거잖아요. 그 원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전이 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오직 가해자인 아담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건데 끊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완전 흠이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의 그 원죄를 대신해서 하나님한테 가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간 거잖아요. 용서를 구하러. 거기가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화목시킨 거예요. 화목시킨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거죠. 부활인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아담의 원죄가 그 자녀에게 유전되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봤던 내분을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했던 아담이 뭐 때문에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살인했잖아요. 가인도 살인했잖아요. 그러니까 5째 계명이 내 분을 공경하라 다음에 그 다음 계명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와야 되는 거죠. 이 계명이요 그냥 배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창조 때의 그 모든 인간의 속성들을 이 10계명에 넣어가지고요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요 막 잘못을 저지르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럼 가장 많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제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확률 없는 많이 저지르지 않는 죄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이거는 하지 마 하면 애 귀퉁도 안 되는 거죠. 제일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었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가장 짓기 쉬운 죄가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짓기 쉬운 죄가 살인인 거예요. 뒤에 뭐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뭐 그런 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뭐 남의 것을 취하지 말라, 뭐 그런 것들도 다 죄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살인이라는 그 죄를 더 짓기 쉽기 때문에 6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런 부정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을 보셨던 것처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으신 것처럼 뭘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안에는 나의 일상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긍정적인 명령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타락한 인간으로서 살인을 하고 오셨나요? 살인을.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예배 있잖아요. 그 예배, 지금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세요. 근데 기뻐 받으시기도 하지만요, 예배 중에 어떠한 말씀, 어떠한 그런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가 있는 거예요. 찌르고, 그 다음에
그 찌른 게 그냥 무덤덤하게 찌른 게 아니라 우리의 안색이 변할 정도로 찌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분해가지고 막 안색을 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더 철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부끄럽지만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함을 믿고 또 다시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그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죄를 보여주셔야지 그 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우리가 우리의 죄를요, 곧 시인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이거 죄야! 하고 설명을 해줘야지, 미안해. 난 몰랐다.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죄인지 모르는 거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회개로 나아가는 거죠. 나를 용서해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을요,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해주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 이 옛 계명, 이 10계명에 대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확히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당연한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10계명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6번째 계명, 옛사람, 그러니까 모세에게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살인하면 심판은 죽음이에요, 죽음. 다 알고 있지 않냐, 들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것이 이제 살인하는 것인지를 추가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이 22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를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살인죄에 해당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어떤 거예요? 그냥 육체의 살인을 행하는 자만 살인자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를 내고 싸우는 자가 바로 살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하고 싸운 적 있어요? 예? 노한 적 있어요? 예. 살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에 형제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도 살인자다라고 됩니다. 이 라가는 히브리 표현으로 굉장히 심한 욕설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심한 욕설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가장 프리미어한 심한 욕설이 뭐예요? 이 돌대가리 꼴통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야 죽어라 저기 밑에 지방들은 더 심하더라고요. 문둥병 이것도 문둥이야 그런 건 욕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너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저주스러운 거. 그 다음에 네가 정말 저주를 다 받았으면, 세상에 저주를 다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자도 어떤 자라고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또 상대편을 멸시하는 거. 뭐가 됐어요, 이거 지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는 거. 그 상대편을 굉장히 멸시하면서 또 장난 같지만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좀 이렇게 건드리는 거, 그런 것도 그렇게 하는 자도 어떤 자라고요? 네, 살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자다.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이 형제들에게 얘기했을 때 이 형제는 뭐예요? 단순히 혈육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족에 포함된 부부 사이, 자녀 사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 혈육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은 모든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모든 이웃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요, 묵상한 사도 요한이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가르침,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고보 사도는요, 살인하는 그 살인에 사용되는 도구를 또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살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 살인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살인 도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혹시? 네? 자, 어떤 게 살인 도구로 쓰여지는지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해요. 그러면 그 살인할 수 있는 도구가 뭐라는 거예요? 혀라는 거예요. 그냥 혀가 아니라 독이 가득한 거예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 혀가 살인 도구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혀에 죽이는 독이 있는 그 혀에는 이미 그 마음에 이미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품은 마음이라든지 혀로 하는 말이라든지 이게 다 도구로 돼서 상대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문자나 댓글이나 뭐 그런 것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살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인간은 살인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과 또 제 혀로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아내를 몇 번이나 죽였는지 모른 거예요. 그리고 저의 자녀들도 제가 수없이 죽였던 거예요. 그 중에서 특히 더 많이 죽였던 자녀가 우리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말로 막 몇 시간씩. 그리고 나의 부모 또한, 또 나의 형제 또한 몇 번이고 제가 그 혀로, 살인도구로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이웃들은요, 얼마나 더 많이 죽었는지 그 수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은 살인자입니까? 살인자가 아닙니까? 속으로 얘기하세요, 속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살인하지 않으려면 이 혀를 길들여야 되잖아요. 이 혀를 길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그 마음과 그 말하는 혀를요, 길들일 수가 없어요. 길들일 수가 있어요. 길들인 사람 있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워워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길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네. 동물은 몇 번 훈련시키면 다 길들여져요. 우리의 혀는 도저히 길들여지지 않는 거죠. 재갈을 물려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이 우리의 그 부패한 마음과 그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요, 어떻게 길들일 수 있을까요? 네. 혀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혀를 죽일 수는 있어요. 뭐 잘라자는 게 아니죠. 뭐예요?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 죽은 자의 혀가 무슨 힘이 있고 독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꼴깍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묵상을 할 건데.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직접 사람 죽인 게 아니라, 그러한 입으로, 이 독이 가득한 이 혀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또 그 해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바로 이어서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한 일을 잊는 것이 생각나거든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물을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당시에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아직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지금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라는 거예요. 성전에 아직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과정이 뭡니까? 첫 번째 과정이 제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은 그냥 준비하는 게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이 재물의 성격을 알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죄다 그러면 이 죄에 맞는 재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재물, 그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하는 거죠. 원망들을 들을 만한 그 일들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그 제사를 드리게 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한 주 동안에 어떤 죄를 범했는지. 그러면 그 죄에 맞는 예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거 10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계명을 뭘로 확장시켰냐면 이 살인죄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다음에 싸우고 그 말로 상처를 입히는 그 이것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생각나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네, 그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라고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죠? 두라는 거예요. 두고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먼저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살인죄를 졌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그 예물을 준비했어요. 살인죄에 해당한다는 예물을 준비해서 제단의 앞에 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시 형제한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법의 속죄 제사에 대한 그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레위기에 기록된 속죄 제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레위기 4장 13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지키게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 온 회중에 여호와의 계명 중 이 여호와의 계명이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게 되면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속죄 제사에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이제 그런 계명을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한 것을 알게 된다면 자,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에 끌어다가 그 죄를 깨달으며 그 살인했다는 그 죄를 깨달으면 뭘 끌고 오라는 거예요? 숫송아지. 계명을 어겼으니까 숫송아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갖다 놔요? 회막 앞에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아까 지금 마태복음 23절에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절차대로 정확하게 율법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다음에 요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레위 제사법은요, 그렇게 회막 앞에 끌고 오면 안수를 하고 제사장과 함께 껍질을 벗기고 피를 쏟고 그 다음에 각을 떠서 그 각을 뜬 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 내가 그 계명을 어긴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 더 얘기하잖아요. 제단에 예물을 앞에 두고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먼저 그 제단에다 예물을 드리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먼 길일 수도 있고 가까운 길일 수도 있겠죠.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뭐예요? 형제와 화목하래요. 이건 뭐예요?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형제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충분히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배상을 해주고 형제가 용서를 완전히 받아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용서를 거절하잖아요.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용서를 거절했어요. 한 번. 그럼 또 가서 용서해요. 두 번까지 할 수 있죠. 3번 해요. 그래도 거절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7번 정도면 많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신 거예요? 7번. 7번이 아니라 그 7번을 70번이라도 그 형제가 범한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러면 용서를 해주는 것,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용서해주는 것은 7번이 70번이라도 용서하고,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3번만 하면 될 거예요? 아니, 똑같이 7번. 7번은 70번이라도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정말, 그 형제가 완전히 그 용서를 받아주고 화목하게 됐을 때. 그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 형제와 완전한 화목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제단 앞에다 예물을 뒀어요. 그죠? 그리고 형제한테 가서 용서를 막 구해서 그 다음에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화목을 이룬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해요. 그 예물은 따로 준비한 예물이 아니라 제단 앞에 놓았던 원래 속죄 제물에 쓰려고 했던 그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낼게요. 잘 들었는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제단 앞에 두었던 이 예물은 이제 어떤 제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겁니까? 1번 화목제, 2번 속죄제, 3번 잘 모르겠다. 뭐예요? 맞아요. 화목제로 드려지는 거죠. 근데 표면상으로는 화목제물이지만 속죄 제물에 대한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속죄 제물로 준비한 거잖아요. 그 제물은. 근데 화목제로 드려지는 거니까 그 내면적인 것은 거기 안에 속죄 제물에 대한 예물과 화목제 제물에 대한 예물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제물로 단번에 드려진 거예요. 바로 그 이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이 단번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 한 몸으로 모든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사든 화목 제사든 죄에 대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를 졌으니까 이게 죄에 맞는 그 제물을 선택해서 드려서 태우면 끝난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어요. 용서함도 없었어요. 화목함도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린 거죠. 형식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형식적으로 내가 주의를 지켰으니까 게임 끝이야. 안 드리면 내가 찝찝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살인자입니까? 살인자예요? 네, 다 살인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폐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이거에 대한 철저한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다음에 회개와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제사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설명한 대로 주님이 직접 그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모든 공연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제와 화목제가 돼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 유전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원죄를 포함한 모든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화목케 하는 그 화목 제물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렸다는 거죠.
한 번에 완성한 제사가 바로 우리 예배예요.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완성된 제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6번째 계명은요, 뭐뭐 하지 말라라는 분명 부정적인 명령이지만 이 안에는요 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든 인간,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살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생명과 가치를 존중히 여기면서 인간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런 긍정 명령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했던 우리의 말과 이 독이 가득한 이 혀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독이 가득한 혀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살인했어요. 그 살인했던 그 죄로 인해서요, 우리는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완성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그 혀는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었어요. 우린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믿음과 함께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과 입술과 혀에서는요, 이제는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네. 우리의 그 모든 살인죄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네.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